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어,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깨달음이 없는 목사들, 그냥 그 뭐 신학이라든가 뭐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을 이제 뭐 저는 그거를 정식으로 들었다고 그러지 않고 주워 들었다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냥 그것이 진정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무슨 성령의 인도함을 나타냄을 받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서 굉장한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운 뭐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자기식으로 목사라고 됐으니 뭐 아는 게 있어야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얘기하고 그걸 막 이리저리 퍼주는데 아니 자기랑 비슷한 인간들이 워낙 많으니까 서로 욕도 안 해요. 아니면 서로 지적도 안 해. 그냥, 아, 그게 맞지. 이런 식이라고. 특히, 이제 고린도 전서 11장, 11장에 나와 있는 남자와 여자에 관한 이야기는 거의 99.99%가 젠더, 즉 성적인 역할에 관한 이야기인 줄 알아요. 미친놈들이에요. 이제 그런 식으로 성경을 푸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아이고 죄송합니다. 말도 할 수 없는 전 세계의 교회가 뭐 여자는 목사가 되면 안 된다. 뭐 남자가 목사가 돼야 된다. 어떤 젠더의 차별을 두고 있어요. 참 어이가 없더라고. 그런 것들이 무슨 교단이고 교회고 교리입니까? 참 어이가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영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이 여자란 이름이 나오면 이 세상에 있는 교회를 얘기한대요. 지 멋대로 막 덕지덕지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면 뭐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그 가짜 목사 얘기 듣고 그냥 가세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문제를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성경에 나와 있는 남자 여자는 젠더에 관한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아담이 있고 아담의 갈빗대에서 여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치 남자가 여자를 낳은 것처럼 돼 있죠.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를 써요. 얘요. 하나님의 지혜상으로 그냥 아이 뭐 그냥 여자니까 여자라고 쓰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하나에는 깊은 아버지의 영적 미스테리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남자의 가계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물론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 가계의 여자들을 보면 뭐 창녀도 있죠. 더러운 여자도 있죠. 이방 여자도 있죠. 이렇게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러면 왜 여자 쪽에는 그런 우리로 말하면 육체적인 더러움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나 남자 쪽에는 없을까 하는 이 내용들은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정체성, 영적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이 그 안에 들어있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도 히브리서인가? 기억이 안 나. 이렇게 나와 있죠. 두 여자가 있는데 하나는 새 예루살렘이요. 또 하나는 신의 산이라. 죄송합니다. 그런데 왜 여자가 거기 등장합니까? 왜 두 여자가 등장해요? 이게 전부 오늘날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들이에요. 계시록에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여자가 그 아이를 낳음에 남자아이를 낳음에 그 남자아이는 하늘을 올리우고 여자는 독수리의 날개에 의지하여 광야로 갑니다. 보호받으려고. 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거기 왜 남자 여자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다 영적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제가 이제 영적 정체성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요. 여러분들 그 이제 소위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목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무조건 자녀다. 아이, 그 개 같은 소리 좀 그만하라고 그러세요. 무슨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진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남자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종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 이거는 성경에서는 여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 이 남자들만 신부의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휴거에서 하늘로 올리는 사람들은 신부의 자격, 다른 말로 하면 아들이 올리움을 받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깨닫고 알게 된 건 그겁니다. 그런데 여자 중에 머리에 뭘 쓰지 않고 머리를 깎아도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머리가 그리스도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들은 제가 볼 때는 이미 여자가 남자로 정체성이 변화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너희는 나의 종이 아니요. 요한복음에 나오죠. 뭐라고 합니까? 나의 친구라 그러죠. 그러면 벌써 두 가지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친구와 종. 그러니까 성경 안에 뭐 하나님이 이제 부르시는 자들, 그 부르심으로 이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요, 남자와 여자로 구분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남자만 있지 않고 여자도 있는데 모두 다 하나님께로 난 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낳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체에 기록돼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지 못합니다. 자, 그 얘기를 제가 말씀을 좀 뽑아놓은 것을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조금 내려볼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 대상자, 즉 말씀을 하시는 그 대상.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여자와 남자라는 두 정체성의 문제에 가지고 얘기를 할 거고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포도나무와 가지, 친구와 종 이런 관계에 대해서 이제 1부, 2부, 3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겠습니다. 교회의 두 정체성. 자, 개역성경으로 봅니다. 여러분들이 익숙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딴 거 여기 저 세번역 여기다 갖다 놨으니까 세번역과 더불어 읽어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12절입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그러죠? 아담의 갈빗대에서 나왔죠?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낳았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낳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에게서 낳지 않으면 그것은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아니고 택해서 천국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와 같이 남자나 여자로 하나님께로 난 자를 구분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로 났으니까 뭐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이 그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만 하지 마세요, 목사님들. 하나님의 자녀도 있고 아닌 자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의 사람들을 둘로, 하나는 왕이요 또 하나는 제사장입니다. 왜 두 종류가 따로 나눠? 왕이 높아요? 제사장이 높습니까? 왕이 높죠? 네. 자, 그 얘기는 나중에 더 할게요. 여기 보세요. The woman is of the man. 남자 of라는 게 속했다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낳았다라는 뜻도 됩니다. Even so is man also by the woman. 여자에 의해서 이제 그 이후에 낳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나 all thing of God. 모두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예정적 택함을 입은 자들. 이 교회를 구성하는데 이 교회는 여자와 남자라고 하는 두 개의 영적 정체성이 따로 있다. 그런 얘기예요. 봅시다.
자, 그래서 영적 정체성은 하나님이 이제 영적인 하나님이 계시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계세요. 남자들의 맏아들 그리고 여자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이해되시죠? 그리스도께서 친히 여러분들 모세가요. 모세의 그 얼굴에 쓴 수건을 가지고 여자들의 머리에 쓰는 수건과 하나님이 같은 의미로 그 말씀을 하세요. 왜 그 말씀을 하십니까? 모세는요. 율법의 선지자예요. 율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머리에 얼굴에 그 수건으로 가려야 돼요. 거기에 그 영적인 빛을 가리기 위했다라고 이야기 쓰여 있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나중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수건이 벗겨진다고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모세는 여자들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 왕들의 지배를 받는 왕들에게 배워야 되고 하는 여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건 율법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신약에 와서 이들이 율법에 속한 건 아닌데 여자에 관한 이야기 중에 남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묶여 있지만 새 남편으로 옮겨가면 자유한다. 그 얘기가 있어요. 그 남편이 바로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요 남자는 뭐죠? 율법에 속한 게 아니라 복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택함을 입어 세움을 입은 자들입니다. 요 남자들이 곧 고기를 낚는 어부가 될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제 질서를 알겠죠? 하나님, 그리스도, 남자, 여자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머리에 뭘 쓰지 않고 예배드리는 것이 합당치 않다. 왜? 그것은 곧 그리스도를 자기가 대면하라고 하는 건데 안 된다. 그리스도는 복음이시고 그들은 율법이에요. 그러면 율법이 필요 없는 거냐? 완전한 율법,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사랑이 그 여자들에게 임하면 그들은 제사장같이 종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자, 다음 고린도전서 11장 7절을 볼게요.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 형상이요 영광이다.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의 영광이라.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는 사람들이 남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혼인관계라고 하는 것으로 성립이 되고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 양자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는 것은 모세의 수건처럼 그리스도로 친히 대면하는 자들이요. 이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는 자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쓰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해되시죠? 따라서 the image and glory of God,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 남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의 glory가 된다. 여기서 이제 휴거받을 사람들이 남자예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휴거된 자들에 대해서 예수께서 뭐라고 부르냐면 나의 신부야 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나의 아들아 이렇게 부른다고 돼 있어. 즉 현재까지 율법에 있던 하나님의 복음의
온전한 부르심을 입은 자가 아닐지라도 그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면 젠더는 여자라도 그들은 남자처럼 휴거가 되는 겁니다. 요거 이제 이해가 되죠? 왜 머리에 가려서는 안 된다는지 이해가 되죠? 머리를 가리는 건 율법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과 친히 대면할 수 없기 때문에 가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남에 관한 두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이제 반복됐는데, 오케이. 자, 고린도전서 14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자,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잠잠하라. 왜냐하면 율법적인 얘기를 가지고 자꾸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성전이 이루어져 그 마음에 깨달음의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진 사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는 어떤 모양이라고 제가 뭐 얘기를 하느냐면요. 안 그런 교회도 있겠지만 여자가 율법에 속한 자가 복음의 자녀가 되지 못한 자가 목사라고 앉아가지고 가리키는 거예요. 여자다 남자다가 젠더로서 젠더 아시죠? 그들의 이 성적 정체성을 가지고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그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리스도의 아들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아니면 율법으로 그들이 모든 것을 가르침을 받아 가야 될 하나님의 제사장이냐에 따라서 그들이 가르칠 수 있고 가르칠 수 없고가 결정이 돼요. 따라서 끊임없이 율법에 속한 목사는요, 항상 율법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11조를 내라, 헌금을 내라, 뭐 봉사해라, 뭐 레위인으로서 어쩌다. 이거 가짜예요. 가리키면 안 돼요. 잠잠하라고 돼 있잖아요. 저희가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그들이 가리키려고 앞에 나서서 뭐 주절주절 설교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그들은 율법에 속했기 때문에요. 율법에 이른 것 같이 그냥 복종해야 돼요. 자, 남자는 그럼 율법에 속하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새 계명, 사랑하는 사랑의 본체 되신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율법에 완성된 인물들이에요. 율법이 완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율법에 얘기하는 걸 버립니까? 안 그렇죠. 네. 자,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4장 35절에 무엇을 배우려거든 성경 공부라고 봅시다.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요거 목사가 가르쳐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친구된 그 남자들, 즉 사도된 남자들 가르치는 자들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자가 나서서 누굴 가르치다고 따지고 하면 안 돼요. 이건 젠더의 문제가 아니에요. 참 희한하게 하여튼. 네. 그래서 여기까지만.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교회의 정체성 결론을 내리면 남자와 여자로 대변되는 교회의 구성원. 여자가 율법에 속했다고 해서 복음으로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율법에 속한 자처럼 완성된 것이 아니요 아직도 죄를 범하고 예를 들면 옛 구습에 어떤 속해 있는 사람들, 여전히 율법을 이리저리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여러분들한테 드릴게요. 뭐 제가 지금 이렇게 깨달아서 알게 된 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안 믿겨지면 그냥 여러분 길 가세요. 뭐 그게 잘못된 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